까지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나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이 세상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게 되게 되면은 항상 두 마음이 돼서 언제든지 신앙생활에 전진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중심도 들여지지 아니하고 속으로는 갈등을 하면서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드리니까는 무뎌져 있을 수도 있어요. 찬양도 대충, 기도도 대충, 성경 읽는 것도 대충.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보세요.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근데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예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해도 주님께 내가 진정성을 갖고 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절대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진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진정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정성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영의 말씀을 통하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렇게 늘 예배라는 걸 드리니까는 무뎌져 있을 수 있어요. 두리번대고 찬양하고 두리번대고 기도하고 뭐 이 생각 저 생각을 했다가 말씀 듣고 읽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 지금 속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구세주로 모셨다면, 왕은 둘째치고 여러분, 주인은 둘째치고 진짜 구세주로 모셨다면 진심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진심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려면은 내 옛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무 착각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 때, 마음의 문을 열 때 진심으로 열으라 이거예요. 그 진심으로 열었으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그냥 영접하라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갈급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진정성이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게 내 고백이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더불어 먹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더불어 먹는 거지 혼자 먹는 게 아니야. 언제나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찾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니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주는 거죠. 그에게 간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정성이 빠져요. 하는 건 다 해요. 하는 건 다 하는데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이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몰라도 나를 칭찬하고 자랑한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인정해 주냐면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진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자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면은 정말 깨닫게 해줘요. 가르쳐줘요. 그리고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다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 이거는 아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게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알고 거룩이 뭔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기도해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심으로 기도하니까는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기를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 주님의 채찍에 맞셨기 때문에 정말 나는 나아야 됩니다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은 그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습관화가 돼서 진실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직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백도 내 죄를 진심으로 자백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를 내가 또 졌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 정말 자백을 해야 돼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죄는 용서 안 해줘요. 자기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죄를 왜 용서해? 정말 죄 사함 받으려면은 진심으로 자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무슨 비판? 자아 비판이라. 내가 지은 잘못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 그 죄를 예수의 피만이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의 근거로 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내가 어둠에 있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도 되지 못한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어둠에 있는 걸 원치 않고 빛 가운데서 사는 걸 원하면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진정한 친밀감이 없어요. 이 없어요. 친밀감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아요. 주님과 점점 친해지는 게 정상인데, 마지막 때인데 뭐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제대로 믿는 사람 어디 있어? 없어. 찾아봐. 없어. 우리 교회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라니까. 아니, 없다고 쳐요.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 빼고 왜 사람만 보고 얘기하냔 말이야. 진짜 진실한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우리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99명이 딴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진정성이 있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은 이미 50%는 된 거고 그 나머지 50%는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70% 내가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0.0001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노력해도 된다고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보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는 이 모든 동기를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에 고백하고 또 자백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든 전체적인 걸 보고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무식해도 정말 주님을 진짜 찾으면은요 어느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다 만나 주신다니까.
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서 견디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분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정말 나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정말 중요한 거는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구나. 이것만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하시면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주님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난 또 이렇게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말과 행동이 또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아무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성경 10장 100장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행이 일치가 된다 이거예요. 자꾸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기도를 했고 주님께 무슨 약속을 했고 이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막연히 응답 오기를 바라면서 내가 뭔 거를 응답받고 어떻게 영광 돌리고 이거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하고 마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날 안 만나줘서 그래요.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근데 진실하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라도 해야죠. 나 말씀을 이거 글을 못 읽어 그러면 자꾸 듣기라도 하면 돼요.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그럼 길이 없는 걸.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마음의 문을 여는 쪽은 우리예요. 그분은 놓고 하신다니까. 근데 주님을 잘 섬길 마음도 없고 신앙생활 잘할 마음도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도 생각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은 끝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그냥 끝이라니까. 이런 부분을 성도들 개인에게 얘기해주면 싫어합니다. 지금은 싫어하는 때예요. 20, 30년 전만 해도 좀 괜찮은데 지금은 싫어하는 때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막연히 천국 갈 거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우리가 무한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왔다 가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체험시켜 주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라오디게아 전번에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아야 될 거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나름대로 보는 관점에서
나는 부자다, 부여하고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문 밖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동행하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자꾸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고 끊임없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먹고 살도록 역사하시는데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마지막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랬어요. 영적 상태가 이래요. 다 신앙생활 하니까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다 입들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이 시간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안 받아들이고 예배에 참석 안 한다 그러면 무슨 길이 있어요? 11시 중보기도도 변함이 없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먹고 살면서 이걸 또 전하고 보내주는데 이거를 안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 듣고 끝나버려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게 머리로만 알아가지고서는 절대 내 마음 중심을 못 드린다니까. 내 중심을 들여서 주님과 그 마음이 자꾸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는 건데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 귀찮다. 저는 제 딸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또 뭐 아프고 힘들어서 못 나올 때 말씀 들었냐? 아, 못 들었는데 조금 이따 들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안 들은 것 같아 물어보면 조금 이따 들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진심으로 얼마나 듣는지 이게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저는 저의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죠. 중보기도요, 계속하죠. 나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준비기도, 그 중보기도 성도들을 위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 식구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거든요. 간절한 그 요청, 간절한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진정성이 있으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식구라고 할지라도 간절함이 없으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오늘 학교 갔다 왔냐? 안 갔어? 알았어. 내일 잘 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잘못하면은 그 간절함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막 이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내 안에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영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또 받아먹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자꾸 빛이 비춰지니까
양심이 자꾸 깨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진심으로 안 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은 진실성이 안 나온다니까. 양심이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성령을 통하여 반복해서 깨우쳐 주실 때에 내 양심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양심 속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이 없으면은 내 양심은 어두운 데서 헤매고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건데, 하나님을 본다는 건 만난다는 거와 일치하는 것이고, 이게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어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라고 나오는 모든 것은 나의 그 영을 말하는 것인데, 내 영의 상태가 더러우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못하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진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알면서도 죄를 졌습니다. 성령이 지적해 줘도요, 내가 뭐 깜빡 잊어버렸다는 동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 이 진실성이 들어가면 돼요. 이 진실성이 들어가면은 100번을 회개해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느 날 형식적이 되고 여러분 그냥 그 대충 하는 거로 돼버리면 그때 또 꽉 막히는 거예요. 아, 얘가 진심으로 회개했구나.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됐을 때의 무슨 진실성보다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없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나의 행동과 일치하게 되면은요, 주님은 벌써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시작하신다니까. 근데 우리 주님과 같이 먹고 같이 일을 하고 동행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과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자꾸. 완벽하게 신앙생활에만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중심이 주님이 내 마음을 딱 읽으실 때에 진짜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자꾸 내가 나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목사들도 이런 일을 하기가 귀찮고 누가 뭐 알려 그러면 해버리면 같이 다 망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살아 있어야 자꾸 이런 말을, 가정에서도 누군가 하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식구들 마음을 움직여 주는 거죠. 예, 우리 식구들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든 말든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뭐.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여보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어. 됐어.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정말 우리 식구들 정말 진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달라고 그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식구들도 자백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예배 드렸다 그러면 됐어. 여러분 얼마든지 귀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것이 다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속이면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언제 속였어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요. 제가 영성훈련 안 받았으면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예? 알고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지. 나도 안 되니까. 그 과거에 잘못한 것들 다 진심으로 자백하는 거야. 과거에 죄진 것들, 그렇게 끊기 어려운 것들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매달리고, 그러니까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니까는 양심에 가차게 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또 매달리고 또 가슴 졸이고 막 이렇게 자꾸 수많은 세월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목회한 거야 뭐야 하겠지만은 저는 목회 이전에 내가 살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목회 안 한다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요. 그냥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북적북적대고 막 서로 재미있게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목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 아멘. 내가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 잘못된 것이 뭔가 했더니 18절에 나왔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금을 사라 그랬어요. 내게 정금이 없더라고. 정금이 없어요. 이것저것 더러운 불순물들이 다 섞여 있는 금이야. 하나님의 생명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사기 위하여 얼마나 불순물을 하나님이 뽑으실 때에 거기에 동의를 하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서 뽑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잘못된 것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흰 옷도 있는데 너무 흰 옷이 더러워져 있어. 계속 내 모든 행동, 언어, 감정, 습관, 버릇들,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내기 시작하라.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동의하고 야, 너 이런 거 잘못됐다. 예, 맞습니다 하고 그것을 뽑아내는 거지. 예, 맞습니다 하고 딴 거를 회개하면 소용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흰옷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달라고 진심으로 매달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눈도 열어주셨잖아요. 말씀 받아 먹으면 눈이 열리는구나. 말씀을 받아 먹고 또 말씀 주세요. 또 받아 먹고 말씀 주세요. 또 받아 먹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는 내 눈에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걸 진심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냥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이래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같이 받아 먹고 같이 싸워야 주님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옷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게 되고 내 속에 수많은 죄악을 회개해서 버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정결해져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죠. 성령의 열매들. 이게 나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나 혼자 그냥 룰랄라고 몰래 그냥 어디 가서 죄 짓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다니는 데는 교회하고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놔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도록 내버려 두면은 아주 여러분 타이어를 자주 바꿔야 돼요. 교회 차.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다 묶어 놓으니까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종이 된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잘못된 걸 회개하여 버리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서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에 깨달으신 대로 다 같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